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에 동물원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곡 중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한두 번 정도는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그런 지하철에서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자친구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이제 예전에 그 남자친구한테 묻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면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찾으려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미처 말을 하지를 못했는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빛나는 그 열매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차마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는 서둘러서 지하철에서 내렸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라져가는 그 그녀를 쳐다보는 그런 내용이 그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그 어떤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여러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들은요,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합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값어치 있는 이런 금, 은, 동, 철을 캐기 위해서 캄캄한 갱도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광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갱도가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도를 깊이 뚫고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자기들이 찾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물속에 있는 각종 보석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길을 막고 수로를 만들어서 강 바닥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강에서 무엇인가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채취하죠? 사금을 채취하죠. 또 때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 강바닥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탐지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 16절 우리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다오다오 매일 달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아무리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무엇이 있다 해도 더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공부가 중요한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자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계속 하는 말, 때로는 잔소리와 같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연봉을 얻고 더 좋은 결혼을 하고 더 좋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친구들을 돌아볼 마음도 없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배워야 할 인생의 공부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쏟아붓고 정성을 또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다 보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파훔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파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는 빠질 틈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라도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파훔의 집에는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 뒤에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움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악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악마라도 두렵지 않아? 내가 이 파움을 유혹하리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만큼의 넉넉한 땅을 줄 테니 너 한번 나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파움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돈으로 좋은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듣기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는 땅을 파는 방법이 보통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출발선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만큼의 그 땅을 겨우 1,000루블에 크지 않은 돈에 그 땅을 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파움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파는 그 도시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렇게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파움이 출발선에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걷고 또 걷고 그 걷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걷다 또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갈 때는 뛰어가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거야.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고요? 뛰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출발선까지는 너무나 먼 겁니다. 근데 해는 점점 뉘엿뉘엿, 해가 질 때는 어떻게 져죠? 순식간에 져버립니다. 해가 점점 지는 걸 보고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파움이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펑펑펑펑 막 뛰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쉬면 어떻게 돼요? 못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파움이 심장은 터질 것 같지만 쉴 수는 없고 겨우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출발선에 딱 도달한 거예요. 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땅이 이제 파움께 되는 겁니다. 근데 파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출발선에서 팍 쓰러지면서 입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파움을 이제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파움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땅에 딱 들어갈 만큼 땅을 파가지고 흙을 덮었어요. 파움이 차지했던 땅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 네. 한 평이 몇 제곱미터죠? 와, 예. 1, 2부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땅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3.3이라고 딱 얘기하시는 보니까 아, 땅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3.3 제곱미터죠. 예, 가로 세로 3.3입니다. 파움이 키가 커봤자 뭐 2미터가 안 됐을 텐데 결국 파움의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이 얼마였다고요? 한 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평. 한 평도 못 가질 그 인생이 그 넓은 땅 한번 가져보겠다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걸어왔고 뛰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욥기 28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는 찾을 수가 없대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세상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는 지혜와 명철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보석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은 돈이 얼마나 주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숨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억 주면은 여러분들 목숨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더블로 해서 한 10억 주면은 여러분 목숨 살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저는 10억이라고 하면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럴 분이 있을까요?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욥기 2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와 버금가는 명철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악을 떠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이 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무엇으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성령 안에서인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에 이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여졌냐면 군대에 나가서 적들과 싸웠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럼 흐리멍텅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전쟁의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금의 예배의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구약의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 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어디에 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1년 동안 무엇인가를 두고서 한 번도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방치했다? 20년을 방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사람들이 찾지 않은 방치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였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내라. 그러자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전국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찾아가서 혹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들은 소문이 있습니까? 당신이 혹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다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편 132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에브라다에 있었던 그 나무밭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엉겅퀴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숲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찾아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찾아낸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함께 역대상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게 할세.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의 궁궐로 옮겨오기 위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궁궐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뭘 입었다? 배 에봇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배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내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가 무엇이라고요?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전선의 최전방에 서서 악한 영적인 사탄을 이기고 있는 그 승리를 지금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궁궐은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급 건축 자재였던 백항목으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그 자신의 궁궐에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겨우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고 황금으로 지어져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지만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이미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에게 상급을 줄 텐데 무슨 상급을 주느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아,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과 어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세상의 헛된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의 금, 은과 보화와 보석을 찾기 위하여서 너의 시간을 들이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승리가 경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어떤 무엇을 찾으러 다니는 헛된 파랑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최고의 시간에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예배에 승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그것은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썩어 없으실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헛된 파랑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 그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 땅을 성취하며 이 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마귀에게 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신에게 장난질 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파랑새를 찾으러 이리저리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며 귀신들의 장난질에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계시들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 들으세요.